추석 명절 잘 지내셨어요? 아멘. 영국 사람들 앞에 굉장히 중요한 날마다 해피를 붙여요. 영국 말로 해피를 붙는데 해피 추석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여기 제가 혼자 나왔잖아요. 추석 때 형님들 계셔서 잠깐 뵙기도 했는데 추석 기간이 다른 분들 바쁠 때 저는 오히려 한가해서 돼서 이 한가 시간에 아주 잘 보내서 그동안 못하던 일들을 찾고 좀 있고 또 이 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 문을 이렇게 밀고 닫고 하는 그런 문 있죠? 이렇게 회전하는 문. 딱 중심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회전할 때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 지돌이라고 해요. 지돌이. 들어보셨어요? 지돌이라는 말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저 표준말이에요. 저 사투리가 나중에 사전 찾아보시면 딱 중심 잡아서 중심 잡아서 지돌이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막 바쁘게 막 돌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바쁘잖아요. 딱 서갖고 저는 가끔 그런 이상한 취미이기도 한데 서대문에서 광화문 이렇게 하면 상당히 바쁜 지역입니다. 아침에 가만히 서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바빠요. 막 떠밀리다시피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가만히 서 있는다고 때때로 이렇게 서서 뭔가 중지를 시켜갖고 이렇게 보는 것이 또 어떤 때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봅니다. 이렇게 가만히. 근데 많은 것이 들려요. 바쁘면은 차 타고 막 팍팍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계절에 피는 그 아름다운 꽃도 못 보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데 천천히 걸어보시면 또 찾아 보이는 게 눈에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분주한 얘기를 할지라도 매일같이 분주하거든요. 분주하니까 분주하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영적으로는 어떤 때는 그야말로 묻혀 들어가서 우리가 중심을 놓칠 때, 지도리 이걸 놓칠 때가 많은데 가끔은 중지를 하셔서 하나님이 들리시는 음성을 가만히 듣는 그런 즐거움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은 그런 시간에서 좀 생각되고 감리 신학교에 오히려 아무도 없거든요. 조용해요. 지금 조용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이 명절은 저한테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이런 바쁜 일상 중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어떤 때는 숨소리까지도 멈추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국면에 들어갔는데 11장부터가 우리가 지난번에 고난주간 여러분들 특별 프로그램 하는 거 받을 때 감독님 설교 쭉 새벽에 해주시고 고난주간 이제 11장부터가 마가복음 11장부터가 고난주간에 관한 얘기예요. 고난주간이라고 그러면 시작점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자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여기 부활주일이 됩니다. 부활주일로부터 일주일 전이 됩니다. 일주일 전. 그렇겠죠? 요 주일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나요? 부활주일 일주일 전. 종려나무를 막 흔드는 종려주일이라고. 이 종려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을 요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 요 기간. 이 종려주일이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평생에 예루살렘 여러 번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때 들어가는 건 다른 의미가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이게 11장부터 시작이 돼요. 종료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이잖아요. 주일. 그럼 주일 다음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 되겠죠. 그 다음 화, 수, 목, 금 이렇게 토 이렇게 됩니다. 이 날짜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그냥 우리가 성경에 있다 보면은 잘 안 들어오거든요.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 주간에 있는 일들을 앞으로 요 주간에 있는 일들이 11장부터 16장까지 해서 종결이 됩니다.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어떤 프로그램처럼 쭉 가는데 종료 주일날 저녁에 주님께서 딱 도착을 하시고요. 도착을 자 지도를 그립니다. 이렇게 다 이제 안 잊어먹었죠 이제 명절에 송편 드시느라 이거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자, 이건 지중해죠. 지중해 바다 큰 바다죠 이게. 자 여기에 이게 뭐라고 했어요? 무슨 호수? 갈릴리 호수. 안 잊어먹으시면 다행이에요. 갈릴리 호수 요거는 사역입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그동안은 쭉 이렇게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죠? 9장까지 일을 해서 갈릴리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 요점이거든요.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진행을 하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뭐가 있냐면 약간 위쪽이겠죠. 위쪽인데 요걸 좀 크게 좀 그려드리면 사해입니다. 사해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정도의 너무 멀다. 여기 이제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산이 하나 있어요. 이건 무슨 산인지 아세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산.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산이고 산 옆에 바로 벳바게. 그 나오죠. 제가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 벳바게. 발이 창피하는데 영어로 하면 또 다른 발음이 돼서 벳바게가 있고 바로 그 약간 밑에 뭐가 있냐면은 베다니가 나와요. 베다니. 예수님이 오셔갖고 자 바로 예루살렘에 쏙 들어가신 게 아니고 벳바게로 베다니로 일단 가셨다가 다시 잠깐 여기서 쉬셨다가 예루살렘 들어가요. 요게 주일날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 처음 들어가셔서 어디를 가셨냐면은 예루살렘 들어갈 때 그냥 막 들어간 게 아니죠. 예수님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를 시키잖아요. 무슨 준비를 시키냐면 나귀 한 마리 끌고 가라 그러죠. 저쪽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한 마리 끌고 가라. 근데 참 재밌어요. 이 맛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나귀를 끌고 오는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 그냥 줄 거다 그래. 여러분 같으면 그냥 줘요? 주실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그냥 김동환 목사가 쓰려고 하니 이거 좀 주세요. 그러면 얼른 내놓으셔요. 어렵다고 이게. 나귀는 그 귀한 재산인데 내놓으세요.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에 내놓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태연하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벌어졌어요. 그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까? 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 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요 그냥 짧은 구절이지만 이게 우연한 구절들이 아니고 하나하나 다 예비된 구절들이에요. 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가랴서를 봐야 되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넘겨봅니다. 9장 9절. 자 이제 그동안에 한 3일간 음식도 하시고 또 드시고 이게 약간 노곤하던데 손 동작이라도 빨리 한번 해봅시다.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찾으셨어요? 조금 걸리죠? 스가랴서 신약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이게 스가랴, 예언자 스가랴는, 선지자 스가랴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약 500년 전에 살았는데, 500년 전. 근데 지금 이 일이 한 구절도 예외 없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죠. 이루어지고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향하고 있는 이 사건이요, 하나님의 그 계획표에 의해서, 우리는 이 계획표를 구원의 계획표라고 하는데, 구원의 계획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금 예루살렘을 접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하는데, 이 일을 겪으셔야 돼요. 앞으로 당하실 일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귀를 탔다, 나귀가 예비됐다, 이 하나하나 말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한 발짝 앞서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발짝 앞서서 어떤 일을 성취해내는 겁니다. 하나하나. 나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 다 예언됐던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이 성취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일단 이 정도까지 마음에 두셔야 돼요. 자, 예루살렘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나귀를 타고 딱 등장을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귀 위에다가 안장을 깔아야 되잖아요. 안장이 뭔지 아시나요? 깔고 있는 거, 말 위에 이렇게 깔개죠. 거기에 깔아야 되는데 뭘로 했어요? 겉옷을 벗었다 했어요. 그 다음 예수님이 또 쭉 가는데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딱 영화제에 딱 가면 레드카펫이에요. 레드카펫 쫙 깔아주는 거. 그것처럼 좀 쫙 깔아주는 거. 뭘로 깔았어요? 겉옷과 나뭇가지. 예수님이 한번 그 장면을 그냥 이런 성경 읽을 때 그냥 글자로 읽지 마시고 그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고, 그런데 앞뒤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외치면서 가죠. 뭘 흔들면서, 뭘 흔들었어요?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찬송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찬송은 무슨 찬송이에요? 호산나. 이 찬송 아세요? 호산나 아세요? 우리도 찬송가 부르잖아요. 그 종려줄 때. 그런데 자, 이 찬송이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에서 유래가 되는 거예요. 시편에서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산나 외칠 때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비슷한데.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호산나라는 말 자체가 호산나 이렇게 되죠. 호산나. 영어로 발을 또 호산나 할 때 이게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앞뒤로 이 흔들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오시는 분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오시는 분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지금 나귀에 타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성경 좀 읽은 분들은 다 알아챘어 그때. 왜 그러냐면 스가랴서의 9장 9절에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등장한 이 장면에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장관이죠. 멋있는 장면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그림을 해놓고 한번 우리도 그런 옷 입고 예수님 딱 중간에 등장시키고 연극처럼 이렇게 한번 이 감격을 한번 누려야 되는데, 영국에서 제가 예배 인도할 때 대부분 파피루스로 만든 십자가 있잖아요. 혹시 여기도 그거 쓰나요? 그 십자가 모양이 이제 파피루스로 된 그걸 나눠줘요. 이렇게 그 종려 줄 때는. 그래갖고 딱
예배가 싹 시작이 되면 전부터 자리에 일어나서 저희 목사님 저하고 이제 예배 멤버들이 저쪽에 뒷문에 싹 들어오면 전부터 일어나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멋있어요. 그거 감격스럽다. 이 장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람들은 메시아로 환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었느냐? 나중에는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아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시겠어요? 뒷부분으로 15장으로 넘어가면 이 환호했던 사람들이, 찬송했던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변심을 해갖고 저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서서 죄인은 살려주라, 바나바는 살려주고 이 예수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된다고.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예수님이 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 우리 참 이게 다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정도 되면은 아주 성경 공부 아주 깊이가 많이 생기셔서 아주 감사해요. 예. 그래서 지금 나를 구하소서 하고 외쳤던 이 사람들이 지금 변심을 해갖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 배반을 해요. 나중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이게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나머지 이야기들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요 다음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일단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아주 멋있는 장면 입성하시고, 그리고 처음 찾아온 곳이 어디냐고, 주일입니다. 아직 주일날이에요. 처음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성전을 찾아요. 성전 가서 성전 가셔서 막 둘러보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건 아직 한 거 아니야. 이때는 그냥 살짝 가보신 거예요. 둘러보시기만 했어요. 주일날 저녁에. 이런 처음 이야기 들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날 지금 도착한 순간에는, 주일날에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성전만 이렇게 둘러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나오냐면 베다니로 빠져나오셔요. 제자들하고 베다니를 다시 옮긴다고.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베다니로 옮기셔. 그리고 주무시거든요. 주무시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 들어가. 그게 월요일 날입니다. 자, 주일날은 뭐뭐 했다? 종료주일 예배를 드렸다 해줘. 그러니까 입성을 하죠. 입성. 자, 예루살렘에 아주 거창하게 입성했습니다. 입장. 그리고 두 번째 뭐 했다? 성전에 갔다 이거죠. 그렇게 기억해 두십니다. 자, 월요일 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월요일 아침에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성을 다시 들어가죠? 들어갔는데 가시다가 배가 고프셔서 시장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진짜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가 갈라지는 순간이 여기서 있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기독교, 가짜 기독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교회 때 이 문제 갖고 엄청나게 싸워요. 기독교가 무너질 뻔했다고. 뭐 때문에 싸우냐면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냐 아니냐는 문제죠. 진짜 인간이냐 아니냐는 문제. 시장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진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단 사상이다. 초기 기독교 때 이단 사상이 아주 강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재밌는 이름이 도케티즘이다. 도깨비즘이 아니고 도케티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어 갖고 어떻게 이론을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럴듯하게 쇼를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했어요. 그게 나중에 발전돼서 영지주의라는 걸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초기에 그 이단하고 아주 피나는 투쟁을 합니다. 기독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데 여기에 쉐기를 박는 정말로 여기에 결정타를 먹이는 한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장면. 시장기를 느꼈다. 야,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죠. 시장기를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고통을 다 느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참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라면 십자가라든가 이런 거 다 거짓말이겠네요. 다 무너진다고, 이 신앙이. 근데 이 시장기를 느꼈다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참 인간임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시장기를 느꼈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장기를 느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뭐 좀 먹자는 뜻 아니에요? 평소 어떤 나무를 쳐다볼 때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혹시 무화과 열매 드셔보셨어요? 네. 맛있죠? 네. 무화과 나무 그 열매철이 몇 월인지 아세요? 지금 슈퍼 가면 뭐 때도 철도 없이 그냥 나오거든요. 6월 정도가 그 철입니다. 제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신 요 때는 4월이에요, 4월. 그런데 예수님 어쨌든 배가 고프시니까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이 무상하다. 그럴듯하잖아요. 가서 뭐 좀 먹으려고 했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 뭐라 그러죠? 다신 열매를 못 맺는다. 저주를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면 성전에 들어가시고 성전.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두 번째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기억을 이렇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성경 읽을 때 아주 좋아요. 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 요 성전은 유대 역사를 쭉 보면 성전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성전이 하나가 아니야. 처음 지어진 건 누가 지었어요? 처음 성전. 예전에 성전 이전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천막이 있어요. 천막. 천막에서 예배 드렸다고. 근데 그 이후에는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성전인데 처음에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 야, 너무 잘하셨어. 솔로몬한테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게 약 그 예수님 태어나 약 1000년 전 가까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586년도 이게 BC로 계산하는 이 계산법이 이상해요. BC 하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586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BC에 587년이 아니고 585년으로 줄어요. 거꾸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게 복잡하게 몰라도 돼. 하여튼 오래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게 여러분 전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 들었어요? 이 왕이 2세입니다. 2세. 샥 쳐들어가가지고 확살을 내요.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또 다시 짓죠? 누가 지어요? 수룹바벨이라고 들었어요. 수룹바벨. 에스라 이야기 들어봤어요. 에스라. 수룹바벨, 에스라 이 팀들이 성전을 재건을 해요. 이게 다 구약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전부 여기에 지금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성전이에요. 요게 나중에 이제 성전이 꼴이 말이 아니에요. 성전이 나중에 시간이 흐름을 해서 막 건물도 날려가지고 사람들도 이상한 일이 생기고 막 그래갖고 중간에 막 성전을 새로 재건하자는 운동도 있었고 막 그런 것이 있었어요.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4세인데 막 들어와갖고 거기서 자기가 정말 화남이나 대냥 흉내도 내고 막 그런 정도였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전이 많이 꼴이 안 됐는데 누가 새로 짓느냐면 헤롯이라는 사람,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 짓게 돼요. 그 새로 그럴싸한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보신 성전이에요. 몇 번째 성전이요?
세 번째. 자, 이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자,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성전 꼴이 많이 아니네. 성전은 그럴듯하게 잘 지어놨어. 이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들어가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매. 장사입니다. 이런 것도 그냥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돼서 오늘은 설명할 게 참 많은데, 그죠? 잘 보여요, 이거? 약간 더 크게 그려드릴까? 성전 모양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어요. 동쪽에도 문이 나 있고, 이렇게. 성전 안에 이렇게 딱 갈라지면 돼요. 요 안에도 문이 또 있어요. 들어가 보면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여인들의 뜰이라는 거지. 여인들의 뜰. 여기 딱 가로막이 있는데 요걸 딱 들어가면은 요 맨 끝에 뭐가 있을까요? 지성소가 이렇게 딱 차죠. 지성소. 계단으로 이렇게 성막하고 다릅니다. 성막하고 구조가 약간은 달라요. 성막 공부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요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지성소 위에 지성소로. 여기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재단이 있어. 재단이 딱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요 안으로 요쪽 주변에 이제 제사장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겠죠. 이방인들은 여기를 못 들어가요. 어디에 못 들어가냐면 이방인들은 여기에만 머무르게 돼 있어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인들의 뜰에 못 들어가서 그 이방인의 처지가 좀 딱하죠. 이제? 이쪽에만 이렇게 머물게 돼 있는데 요거를 싹 뭉개버리고 여기다가 뭘 하냐면은 그 제사에서 물건들 있죠. 비둘기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팔고 그 다음에 돈을 바꿔줬어요. 돈을 바꾸는 게 갑자기 무슨 이야기냐면 성전에 헌금을 하려면 성전에서 쓰는 돈이 있어서 돈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쓰는 거. 또 외국에서 많이 돌아오잖아요.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도 성지 순례들 많이 하는데 다 각각 다른 돈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을 바꿔주는 데가 필요했는데 예전에는 이 안에서 해준 게 아니라 딴 데서 했어요. 딴 데서 했는데 제사장들이 가만히 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편리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여기다가 잔뜩 장사치를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시장이 됐어요. 시장. 대림시장이 됐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그냥. 그러니까 좌판도 벌리고 싸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그거 파는 사람도 먹는 장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물건이 있죠. 물건을 들고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여기 침범하는 사람들도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루 전날 들어가 봤다고 좀 이래. 이게 그 상황을 보시고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주님께서는 잠을 못 주무셨을 거예요. 그 상황을 한눈에 보고 이거는 성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라는 거는 이런 상황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래를 하는 거지. 기도는 내 마음의 심령이 비워질 때 가능하지. 장사로 나도 살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상을 뒤엎고 채찍을 들어서 쫓아내고 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선언을 하시죠. 요게 있었던 사건이 성전을 청결한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이제 화요일로 접어들겠죠. 화요일로 벌써 화요일 됐네. 자, 화요일로 접어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나오시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 데리고 가는데 가시다 보니까 무슨 뭘 봤느냐면 무화과 어떤 상황이었어요? 자, 기억하세요? 예수님 뭐 했다고? 저주를 했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말씀대로 이게 됐어요. 말라 죽어 있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놀랄 거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그냥 모르고 지나 예수님 말씀 들은 적이 없는 사람 놀랄 것도 없어. 저 어제 저러더니 뭐 양보도 나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안 사람은 어떻게 돼요? 놀란 거예요. 놀라갖고 뭐라고 물어요? 주님께? 주님께 이게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렇게 놀라갖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제자들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믿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이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딱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 성전 청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결케 하신 사건, 그리고 무화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말라 죽은 사건,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 이 사건들이 가만히 보면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때 누굽니까? 야이로 기억나시죠? 야이로 이야기.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에서 여러분 그걸 한번 잠깐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잖아요. 주님께서 한시가 급한데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니까 그래 가자 그랬어. 그 가는 중에 예수님이 좀 빨리 가시면 좋겠는데 빨리 안 가시고 이게 천천히 가시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폐우증한 여인이 탁 인터셉트 하잖아요. 끼어들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다시 원위치에서 뭐가 돼요? 야이로 딸 사건이 이어지죠. 요거와 비슷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 청결이 이루어지고 다시 무화과 나무 다시 돌아오죠. 이게 뭔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조금 어려운가? 자, 이 타이밍 때 찬송가 하나 하고 갑시다. 150장. 150장부터 할까요? 잠시하시는 분이? 네, 150장. (150장)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삶 위에
종교주의 때 이렇게 막 이거 흔들었던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주 외쳤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도 큽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여 주여 외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 돼요. 예수님 못 받고 산다고. 예수님 한 번 못 받으신 예수님은 또 못 받는 사람들이 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뒤에 사건들이 있죠. 종려주일 이후의 사건들, 무화과 나무, 제주하시는 사건,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 무화과 나무가 많은 사건입니다. 이게 이거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뭘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여기 저 흔들었던 사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다. 그냥 이렇게 흔드는 데서 그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받아들이겠다고 나를 구하소서 하고 엎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거 참 귀한 일이에요.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귀중한 그 발걸음이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게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전개되는 일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 이 사람들한테. 이제 한 가지 부족한 이야기, 그
누굽니까? 부자 청년한테 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한 가지 부족하지만 절대적인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 있었다고. 이렇게 흔들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외쳤지만 정말로 이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중요한 부분,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치고 있었다. 그 중요한 하나를 이 안에서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다고 그러죠? 잎이 무성해요. 들여다보면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형태만 그래.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해요. 내 주일날 잘 나와요. 예배 꼬박꼬박 안 빠지고 잘해. 성경책도 이렇게 잘 들고 다녀. 믿음 좋다는 소리도 들어요. 근데 잘 돌아오셔야 돼. 모양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옷만 다 벗었잖아요. 겉옷 벗어서 예수님한테 하고 속사람이 변해집니다. 속사람 그대로 있으면 옷만 그대로 있는 것만 아무리 변해도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100번을 벗어봐요. 아무 소용없지. 내가 들어온데, 속에 사람이 들어온데. 무화과 나무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화과 나무는 하나의 그림인데 성전하고 똑같아요. 그때 성전이 어땠어요? 성전은 하나님하고 만나는 장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고유하게 만나는 장소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이게 격리가 되어야 되고 온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 장사가 들어가 있어. 오만 가지로 다 여기서 관심이 흩어지고 시끄럽고 이래갖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이렇게 어떻게 기도가 되냐고. 기도가 상실된 교회예요. 기도가 상실된 성전이 됐다고. 내 영혼이 이렇게 산다 그러면 이거는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지. 진단을 해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이 사람들 종려나 가지를 흔들면서 구세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는지 몰라도 속사람이 안 변했다고. 속사람에서 오만 가지로 세상에 붙들려 있어서 경건의 모양은 있었을지라도 폼만 예수님의 사람이지 정말로 속사람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속아요. 들여다보고서 봤더니 열매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전에 가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은 제일 먼저 성전 가셨잖아요. 그거 확인하러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 참 믿음이 있는가 하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거창했죠. 헤롯이 얼마나 잘 지어놨어요. 그 거창한 성전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없다는 것. 비극적인 일이죠. 예수님의 분통이 터질 일이에요. 다 없잖아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뒤집어 엎는 사건이 없으면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내 영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생겨야 돼요. 성전에 우리가 영혼이 우리 영혼이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에 온갖 것으로 세상 것으로 세상에 대한 관심이 내가 붙들려 있다 그러면 이 성전 아닙니다. 예수님이 와서 눈물 흘리실 일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뭘 하면 예수를 또다시 못 받는 일이라고 이게.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는 상징을 한다는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뭐가 나면 어떻게 됐어요? 마르잖아요. 완전 죽잖아요. 죽었으니 열매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저주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아셔야 돼. 이거는 예언입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그대로 가면 죽는 거예요. 왜냐 뿌리가 죽고 있잖아. 입만 무성하지, 폼만 작아지. 한때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한때는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준엄한 경고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책망만 하신 것 같아. 그게 아니고요.
이 힘든 사람이 정말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 장면까지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에 다 들어있다고. 기도. 여러분들 목사님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무슨 짐인지 알죠? 짐 아니에요.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한다고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가. 이걸 아셔야 돼. 자, 기도가 사람들은 제자들은 기적이라고 그랬죠. 기적으로 봤다. 그 사람.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 놀랐어요. 그 장면을 보고 놀랐어요. 뿌리채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뿌리채 마르게 하는 이 사건은 기적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 누구든지는 그렇다고 해서 길가에 가면 그 박서방 이서방 다 한다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예요. 주님의 복음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약한 사람들이 절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 기도하는 특권을 갖고 있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죠.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식구라는 등록이 된 거예요. 가족 등록부에 등록이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고. 이 사람들어 돌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고 말해도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고 산 막 옮기시면 안 돼. 이거 잘못하면 막 산이 하루아침에 남산이 뭐 저기가 이러면 안 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면 이 옛사람 있잖아요. 우리 옛사람. 이 옛사람이 새 사람 된다는 게 산 옮기는 것보다 더 힘들어. 산은요 쉽게 옮겨요 요새. 불도저 밀어버리면 하루아침에요 삼성 이런 데서 건설회사에서 몇 대 동원하면 산 하나 옮기는 건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이제. 사람이 바뀌는 건 참 어렵다. 아시겠어요? 옛사람이 정말로 이 옛사람이 이 죄인된 몸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사건처럼 기적이 어디 있어?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사건은 어떻게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참다운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들을 줄 아는 사람, 참은 복된 사람이에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한다고 하는 이 사건은 기도의 이 특권을 누린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의 꽃이에요. 신앙생활을 깊게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중한 복입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참 복된 사람인데 하늘의 복을 한량없이 누리게 돼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열면 하늘에서 열리는 것이 기도의 특권이라고. 베드로가 했다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한테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기도의 특권이라고. 그런데 이 기도하는 특권은 믿는 사람에게 있다고 했죠. 이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오늘 이게 깊이 있는 말씀인데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이상한 말씀 하셔. 무슨 이야기냐면 기도하려면 기도가 참다운 기도가 되려면 능력의 기도가 되려면 믿음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잘 보세요. 성경 말씀은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어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무에게나 행위거든 용서나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기도를 드리려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하신 사람들,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믿습니다. 저 산이 저리로 갈 줄 알고 믿습니다. 이래서 산이 옮겨져 있는 게 아니고, 죄사함의 은총이 입은 사람이라고 딱 못 박아놨다고.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은총은 또 어떻게 해야 받는다? 다른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면, 자, 이거 아주 복잡해지죠? 이렇게 다시 읽어보면, 다른 사람 용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용서를 받은 사람 믿게 되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단계를 보면, 자, 이거 상당히 복잡해져서, 그럼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 사람만이 용서를 받죠. 그 이야기 우리 마태복음 여러분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마태 18장 말씀이에요. 24절부터 35절. 좀 긴데 24절 35절. 나중에 지금 현재가 좀 복잡하더라도 에이 왜 이렇게 복잡해 하더라도 조금 있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5절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 어떤 왕이 있죠.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1달란트는 한 1년치 품삯이 엄청난 돈이라고. 지금 1년치 품삯가 얼마 되냐? 한 일당, 평균 일당에 한 10만 원 잡으면 되나? 360원, 1년치. 한 3천만 원 할까요? 한 3천만 원. 한 3천만 원 봅시다. 3천만 원 곱하기 1만 하면 얼마 돼요? 계산이 안 사? 이럴 때는 무지막지하게 많은 돈을, 뭘 복잡할 때 계산할 것도 없어요. 엄청 실이 많은 돈을. 아세요? 아니, 이 돈을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놔라 그랬더니, 난 돈 없습니다. 백제새우가 아니니까 이 돈 없습니다. 그랬더니 딱 하니까 그냥 용서를 해줬어. 다 탕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100데나리온, 이 탕감받은 사람 100데나리온 또 이 빚, 저도 빚져놓고 다른 사람 빚을 줬네 보니까. 100데나리온은 아주 이제 작은 돈이에요. 우리를 따지면 대략 얼마나 될까 몰라. 아주 그 데나리온 계산을 하면 푼돈 정도 되거든요. 우리를 따지면 좋습니다. 한 100만 원 봅시다. 좀 많이 잡아서 한 500만 원 볼까요? 근데 아까 엄청 쓰리 많이 도 이거를 탕감받은 사람이 이게 아까워갖고 이 사람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벌을 주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내 이웃이 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요거 말씀 읽고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누구를 하나 용서해주면 곱하기 수백 배 하나님 하시나?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꼭 삐딱선을 타는 사람이 있어. 성경 공부할 때.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했다
잊어먹는다는 거는 나한테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죽을 죄를 졌든 간에 내가 잊어먹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을까? 누가 할 수 있느냐? 이런 용서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나를 진짜로 들여다본 사람. 내가 정말 저 사람보다 더 지독한 죄인이구나. 그렇겠죠?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죄를 졌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죽을 죄 졌구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리게 돼 있어요. 문둥병자가 보시고, 문둥병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모르겠어요. 엎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까 문둥병자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까 이 문둥병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런데 이 문둥병을 해결해 주겠다는 하나님은 은총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 은총의 깊은 감격을 느낀 사람만이, 이 용서의 깊은 감격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 은총의 깊은 뜻을 깨닫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용서하고 말고가 없어요. 이런 데 신경 쓸 여가가 없어. 그 하나님 은총에만 몰입을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요. 아시겠어요?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진짜 아는 사람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 안에, 내 속에 이 죄를 해결할 것이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직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회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만이 용서라는 걸 알아요. 용서할 것이 없어. 이미 내가 그보다 더 중한 죄를 지은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죄인 중 괴수 아닙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제사함의 은총을 받는 사람만이 믿음이 뭔지를 알아요. 복음을 믿는 게 뭔지를 안다고. 이런 사람에게 축복이 한량없이 주어집니다.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호흡이 일치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뭔 뜻이 호흡이요. 호흡. 내가 24 뽑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심령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채우십니다. 여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날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돼요. 이렇게 폼만 들이고 흔드는 사람이 아니고 속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향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찾아주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 안에 마음을 뒤엎는 사건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쌓여있는 엄청난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